예수님께서 이곳에 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누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요, 그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요. 우리 아기 예수께서 나시킨 그 몸을 광보에 쌓여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지요. 그 구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누일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미천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누일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다 구원함을 받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더러운 죄들이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구유에 오늘도 2018년도에도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지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 오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가장 연약했던, 가장 살기가 어려웠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오시는 가정은요, 부유하거나 때로는 그 왕궁에 있는 아주 삐까번쩍한 그곳에서 접대를 받으며 또 환영을 받으며 오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의 가정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각각의 가정에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구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먹기 살기 힘들어서 정말 구유도 놓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가정, 아주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께서 어느 곳에서 나심에 라고 장소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예수께서 금광교회에 나심에. 아멘, 그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또 그런 거죠. 예수께서 누구누구 가정에 나심에. 오늘 다른 곳에 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오늘 2018년도 오늘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어디에 나시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나시게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나시게 해야 됩니다. 이거 빼앗기시면 안 돼요. 뺏기지 마세요.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모실 수 있을까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돈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에서 오신 주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또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심에, 정말 어디서 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셨다고 나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셨다고 나오지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땅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을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 굉장히 작은 고을인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었던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장사 지내는 곳이 이곳이었고요.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은 다윗의 고향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고을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바로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시는 겁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도 인용이 되고 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저는 어디에 은혜를 받냐 하면 유다 족속 중 가장 큰 자일지라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라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곳은 가장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제가 키를 좀 낮춰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작은 자인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정말 작은 자인데 바로 그곳에 오늘 주님이 태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예요? 서기 몇 년 전 이게 아닙니다. 뭐 BC 몇 년 전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었고 이둠의 자손으로요 에돔 족속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은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만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헤롯이요 에서의 후손으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뇌물을 많이 주고 왕위를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헤롯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많이 들까요? 불안해요. 언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이 올 수 있을지,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늘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는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친아들들까지 죽였던 그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셨다고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과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힘드실 때 오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오셨냐 하면 폭군 헤롯이 지배하던 시절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로마의 폭정이 시작될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좋은 시절을 못 보시고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오셔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나에게 힘든 헤롯만 없으면 얼마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질 만한 헤롯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헤롯만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정말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질 만한 헤롯 혹시 주변에 있으셔요?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학생 때는 저희 부모님이 헤롯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마음도 정말 못된 마음인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만 믿었으면,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셨으면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헤롯입니까? 시부모님이 헤롯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 헤롯 역할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이 그 헤롯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 인생을 보니까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려봤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인 헤롯이 있을 때 그 헤롯을 곁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차질 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폭군인 헤롯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들이 내 말도 잘 듣고 시대 식구를 하고 별 문제도 없고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교회 봉사 더 잘할 텐데, 정말 헌신할 텐데 라고 하시겠지만, 편할 때보다 환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자,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경배하러 왔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박사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인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성술사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문학자. 천문학자 하면 좀 대단한 사람 아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점성술사로 보지 마시고 이 천문학자로 좀 보면 한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별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의 눈이 겸손해지기만 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지만 이들은 학자들이었지만 또한 천문학자들이었지만 이 기록들에 의하면 이들은 누구의 후예였냐면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발람 선지자들 발락이 와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발람이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3번째 축복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누구라고 보냐면 발람 선지자의 후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를 이어서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별이 나타날 때까지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족보에서 또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별이 나타나기까지 연구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은 별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별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한 것, 그것이 이들이 별을 연구한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왜 합니까? 우리 모두가 연구를 하고 또는 직업을 가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 모든 것,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경배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연구하고 또한 공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한다고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요, 연구도 하는 거지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상은 경배하는 대상을 모릅니다. 소동한지라, 이 말은요, 불안하고 고민하고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을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오니까 세상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자리를 뺏길까 봐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말을 헤롯이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성경의 박사지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여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해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7절을 보실까요? 헤롯이 이 말을 듣고요,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따로 부릅니다. 언제 별을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도 분별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이런 헤롯의 말을 분별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빼앗아가고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초신자인 이방인에게도 이어서도 지금까지 별을 보고 환경을 인도를 잘 받아왔는데 전문가처럼 보이는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별을 따라왔다면 별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별을 통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답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경배의 대상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요, 돈도 낭비하게 되지요.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통해서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별을 계속 따라갔으면 더 빨리 도착했을 텐데 시간도 낭비했지요. 그곳에 머물면서 돈도 낭비하지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동방 박사가 좀 헷갈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별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도 가끔은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별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경배의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경배가 목적인 사람들은 정확히 갈 길을 가지요. 끊임없이 넘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넘어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왜 헤롯에게 들렀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별만 곧장 보고 가야 되는데 왜 헤롯에게 들려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을 만났을까라는 거죠. 하나님도 허락하신 이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세상 왕과 이 땅이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라는 거죠.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시험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근데 솔직히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시험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데 시험 받을 거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런데 왜 시험 드는 그 장소에 허락을 하셨을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자,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선 별을 보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도 기뻐해요. 이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별이 뭘까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그 별, 그 별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뭘까요?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묵상해 봐도요, 우리의 고난이지요.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픔 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바로 나의 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또한 식구들, 또한 친구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이 별이지요. 그 별의 인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방랑은 끝나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선명하게 빛나는 별이 있는 겁니다. 그 별을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별을 따라가면 그 별 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그리고 아픔들을 멀리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간 박사들이 그 부모에게 인사하지요, 그지요? 오늘 말씀 보면 부모에게 인사를 안 합니다. 누구한테 나가요? 예수께 경배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먼저 우리가 꼭 집어야 될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방박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동물 우리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저한테 꼭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동방박사와 목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이때쯤 되면 선극을 했는데, 그럼 저는 항상 목자 아니면 동방박사 역할을 했어요. 아기 예수는 못하니까 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쪽에 동방박사, 이쪽에 목사들,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고 찬양하면 끝나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양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동방박사는 어디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올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지요. 목자들이 경배하고 난 다음에 때가 돼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다시 정한 때,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그때에 이 동방박사를 집에서 만나게 된 거지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를 집에서 만나는데 이들이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요? 아기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예배드릴 그 대상, 정확하게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집입니다. 집. 여기 누가 계세요? 아기 예수가 계세요. 저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경배의 대상인 아기 예수만 보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그 부모를 보면 에게 마리아가, 에게 요셉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누구만 봐요? 아기 예수만 보는 거죠. 다른 것에 여러분들 눈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 여러분들이 이 집에 오셔서 바라봐야 될 대상,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기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멀리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서부터 경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보배합을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보배합에 뭘 갖고 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지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삶을 살며 어떤 분이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뭘로 표현하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왕에게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으로 이 황금을 드립니다. 유황을 뭘까요? 누가 주로 이 유황을 많이 다룹니까? 제사장들이지요. 그러니까 삼중직 가운데 바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한 번 제사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그 주님인 것을 이 유황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언제 쓸까요? 시체에게 씁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 모략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예물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물로 주님께 나오십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요. 예배를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한 책임이기도 하지요. 어떤 것이 예물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죽어지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헌신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기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 먼 거리,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왔다라는 거지요. 우리 아기 예수께 오실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시간, 물질의 헌신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기쁨으로 아직 주님께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헤롯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하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김정은? 네. 네. 김정은이란 대답은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네. 대통령이죠. 그죠? 한나라의 왕이니까 대통령이요 불러가지고 야, 갈 때 나한테 좀 보고해 하면 여러분들 보고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보고하고 하십시오 하면 보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할, 제가 안 할 줄 믿었습니다. 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경배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뭘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 꿈에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 돌아가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동방박사, 이방이었던 동방박사가 돌아가는 그때에도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동방박사는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별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